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IQ가 좋은 분들만 잘 인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 네. 하나님은 당신에게, 네, 머리 나쁜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10번째 시간으로 야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화가 로세티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에게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그림을 좀 평가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꽤 괜찮은 솜씨였습니다. 그래도 뭐 별반 특별한 건 없고 해서 괜찮습니다. 노인 솜씨치고는 괜찮네요. 뭐 그런 뭐 덕담, 가벼운 덕담을 보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라는 이 노인의 실망의 표정이 보였는데 그래도 이 노인이 자신의 가방에서 그림 하나를 보여줘서 그럼 이 그림은 어떤지 좀 봐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이 로세티 화가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깊이 있게 봅니다. 그러더니 놀란 표정으로 이 노인에게 부탁합니다. 아니, 이 그림 누가 그렸습니까? 이거는 보통 그림이 아닌데요. 이 그림을 그린 아이는 분명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당신 아들이냐고. 그 아이 있으면 내가 데려다가 좀 지도해서 어쩌면 이 아이가 나보다 뛰어난 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아주 극찬을 하는 겁니다. 그 극찬을 듣던 노인의 표정이 슬퍼지더니 로세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사실 그 그림은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40년 전에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너무 일찍 포기했네요.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40년 전 그가 그린 그림은 뛰어난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잘만 지도하면 정말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림 재능이 있는 아이였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자신의 가진 꿈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그저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린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노인처럼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꿈을 안고 살지요. 뭔가 이룰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아마 여러분도 어렸을 적에 남자들 그러면 뭐 장군 대통령, 그리고 여자들 그러면 공주가 되고 뭐가 되고 뭐 이런 꿈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요즘에는 아이돌 되고 뭐 CEO가 되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대단한 꿈을 가지고 갈 것처럼 보였는데 나이가 들고 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면서 그 꿈이 하나씩 꺾여가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살면 된다. 그저 마지못해 죽지 않고 살면 되지. 그저 입에 풀칠하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잭 캔필드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을 비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처음 타석을 들어섰을 때마다 그때는 홈런을 칠 것 같았다. 그런데 한 타석 들어설 때마다 그 꿈이 조금씩 꺾이고 결국 마지막 타석 노일이 되어서 타석에 들어설 때는 그저 데드볼이나 맞지 않고 볼을 몸에 맞지 않고 빨리 경기만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인생의 타석에 들어서고 있는지, 여전히 홈런을 치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인생의 타석에 들어서는지, 아니면 데드볼이라 맞지 않고 사고라 치지 말고 빨리 인생 마무리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지.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 사람은 늙기 시작한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 즉 꿈을 잃어버리고 후회로 가득 찬 삶을 사는 순간 그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늙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 말은 후회 대신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50, 60, 70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원한 청춘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노년이나 청년이냐를 가르는 것은 그 사람의 육신적인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지 아니면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청년은 미래를 얘기합니다.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노인은 어제를 이야기하죠. 과거를 이야기하죠.
그러게 청년은 늘 꿈을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인은 과거를 이야기하고 후회를 이야기하죠. 아쉬움만 가득한 인생이죠. 꿈이 사람을 젊게 만듭니다. 꿈이 사람을 살아가는 이유를, 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꿈을 잃어버리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비전, 아브라함의 꿈을 이어받은 사람이지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는 자손의 복을 받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그 결과물로 100배의 수확물을 거뒀고, 그리고 우물물의 축복을 받았죠. 파는 곳마다 우물이 솟아나는 일들이 있었고, 마침내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청춘의 시간은 정말 한마디로 잘 나가는 인생이었죠. 뭘 하든지 잘 됐습니다. 새로운 일로 농사를 지었어도, 처음 파는 우물물도 하는 것마다 만사형통이 되었고, 마침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복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변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어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고 그 꿈을 자신의 자손에게 돌려줘야 될 그 사명이 있던 그가 그 사명을, 꿈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오늘 설교는 창세기 27장과 28장에 걸쳐서 이삭의 모습과 함께 그것을 이어받은 야곱의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2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노인의 모습,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삭과 같은 사람으로 후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무엘 전에 있었던 제사장, 사사였죠. 근데 엘리 제사장의 노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나중에 그의 삶은 어떻게 마감이 되었나요?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결국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리분별하지 못했고 영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반면에 그보다 나이가 많았던 한 노인이 있습니다. 120세의 노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니라. 나이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처럼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한국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9988234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요? 예, 여기서 사는 분들 9988234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234, 231을 앓다가 죽는 게 꿈이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2, 3일만 앓고 죽는 게 꿈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120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눈도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도 해하지 아니하고 살다가 그러다가 딱 하루도 앓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죽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노년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팔팔하게 살다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삭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젊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복을 받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그대로 물려받았던 그였지만 나이가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27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했다는 거죠. 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인가 대략적으로 성경을 막 이리저리 분석을 해서 해보니까 약 137세입니다. 137세에 지금 그는 자기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137세가 되다 보니 이제는 뭐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복형이었던 이스마엘이 바로 137세에 죽었습니다. 아마 이 전에 죽었는지 곧 후에 죽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이제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죽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둘러서 아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내가 좋아하는 에서를 빨리 축복해서 장자권을 물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삭이 실제로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이후에 한참 지나서 3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죽었던 때는 180세에 죽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생각보다도 40년을 넘게 더 살았던 거죠.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살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삭, 그래서 서둘러 유언을 하죠. 서둘러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큰 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눈이 흐려진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날 때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5장 23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면서 이미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시겠다고,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을 이어가겠다고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한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었던 그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꿈을 잊어버리고 그 비전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또 인간적으로 장자에게 줘야 되니까 먼저 태어난 에서에게 내가 장자의 축복을 줘야 되겠다라고,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빨리 내가 좋아하는 에서에게 축복하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죠. 어떤 대학교 교수가 강의하기를 노인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노추, 추한 노인, 참 보기가 그런 노인, 보기 싫게 늙어가는 노인이죠. 그런가 하면 화로가 있다는 거예요. 화로, 아름다울 화자죠. 꽃 화자죠. 아름답게 늙어가는 노인이 있다는 거예요. 추하게 늙어가는 노추가 있는가 하면 꽃처럼 아름답게 화려하게 늙어가는 화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화로가 되고 싶으니까 노추가 되고 싶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노추란 어떤 사람이냐? 냄새나는 노인.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좀 냄새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나올 때마다 아이들이 잔소리합니다. 아빠 냄새나, 씻고 가, 그리고 입냄새나 뭐나 그래서 저도 주눅이 들었어요. 냄새나.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잘난 체하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합니다.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자랑하죠. 내가 옛날에 말이야, 내가 학교 다닐 적에 말이야, 장학금 받고 내가 어떤 대학 다녔고, 내가 어떤 직장 다녔고,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성과를 했고. 저도 종종 제 이야기를 간증처럼 할 때 제가 실패한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잘 되는 얘기만 하죠. 제가 회사에서 얼마나 돈 잘 벌었는지, 내가 1년 반 만에 데뷔되고 말이야, 해외 연수 갔다 왔고 말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하죠. 노인, 노취예요. 함구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구, 입은 닫고 개이, 귀를 열어라. 근데 노취는 반대로 하죠. 개구함이 하죠. 입은 열고 귀는 닫아버리는 게 노추입니다. 그럼 화로는 어떤 사람이냐? 일단 깔끔하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냥 향기가 나는 거예요. 보기에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잘 꾸며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상하게 진한 화장해가지고 막 귀신 화장하지 마시고 정말 보기 아름답고 깔끔하게 잘 꾸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까 함구계이라 그랬죠. 여기는 좀 달라집니다. 함구계 지갑입니다. 입은 닫고 지갑을 여는 겁니다. 베풀 줄 아는 사람,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의 노인이 될수록, 나이가 될수록 궁핍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자식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라는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그냥 있는 거 조금 나누고, 아이 볼 때 사탕 하나라도 나누고, 아유 우리 청년들 수고한다 그러면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고 커피 한 잔 사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하는 최대의 효도는 용돈을 받는 겁니다. 용돈을 드려야 지금 효도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드리는 거 생색내는 건 뒤로 통장으로 드리시고요. 100만 원 딱 드리시고, 그리고 만났을 때는 10,000원 용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어떤, 나도 이 정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자존감, 노인으로서의 자존감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존감, 그런 능력이 있으면 친절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노추로 가고 있는가, 좌로로 가고 있는가. 이 대학 교수의 이 지적이 뭐 100% 맞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노추를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정말 추한 노인이 어떤 추한 노인이냐? 이삭과 같이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삭은 꿈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약속하셔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내려갈 것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인간적인 정의에 이끌려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 비극이 시작됩니다. 형제 간의 다툼과 가족 간의 불화가 나고 가정이 깨어져 버리게 되죠. 이어서 등장하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는 인간적인 힘으로 꿈을 빼앗으려고 하지. 성경은 이들이 얼마나 편에 빠진 가정이었는지 부모였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이삭이 왜 에서를 좋아했다고요? 사냥해서 고기 가져오니 자기 좋은 거 먹을 거 주니까 에서를 사랑한 거죠. 근데 야곱은 맨날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는 거 보니까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반면 리브가는 맨날 집에서 자기 품 안에 안겨있는 게 너무 귀여웠던 거죠. 막내가 귀여웠던 거죠. 결국 편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삭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계획을 들었던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면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고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곱을 꼬드겨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잘 알다시피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고 요리를 자기가 만들어서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채게 만듭니다. 27장 10절입니다.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빨리 형 에서가 사냥가서 고기 잡아오기 전에, 짐승 잡아오기 전에 내가 이걸로 가서 아버지 드리고 그리고 너를 에서인 것처럼 해서 축복받게 하라는 것이죠. 결국 눈이 어두웠던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축복이 자신에게 올 축복이 동생에게 갔다는 소식을 들었던 에서는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하죠. 제2의 가인과 아벨이 되기로 결심했던 거죠. 27장 41절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다. 아버지도 내가 곧 죽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에서도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영적인 분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죠. 결국 에서의 목숨을 두려워했던 리브가는 야곱의 안전을 위해서 삼촌에게 보냅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 40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자, 며칠 지나면 형이 좀 마음이 가라앉을 거니까 그때까지라도 너 저기 하란에 가가지고 좀 도망 좀 가라. 나중에 형이 화가 가라앉으면 내가 부르겠다. 며칠만 기다려, 몇 달만 기다리면 괜찮아 라고 생각했죠. 근데 며칠이라고 생각했던 그 몇 날이 얼마로 바뀌었나요? 20년이라는 시간을 바뀌었습니다.
잠깐 헤어질 줄 알았던 그 헤어짐이 영원한 이별이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그동안에 리브가는 죽고 맙니다. 누구나 사랑했던 아들 야곱을 위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축복을 쟁취했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 화가 난 해서를 달래기 위해서 잠시 자기 오빠 집으로 피신시켰던 리브가인데 그 아들을 영원히 보지 못한 채 죽어버리고 맙니다. 자,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죽을 날도 알지 못한 채, 꿈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채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에서 역시 아버지가 곧 곡할 때가 가까웠다 생각하고 내 아우 죽여버리겠다는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리브가는 며칠만 지나면 자기 아들을 다시 볼 걸로 생각을 하고 잠깐 이별을 했는데 영원한 이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영적인 안목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야곱도 이에 동조했죠. 형을 속여 밧줄로 장자의 명분을 샀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결국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챘던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어머니가 생이별이 되었고 그 누구보다 악독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임금 착취 당하고 온갖 모욕 당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여자와 결혼도 해야 되고 그 수많은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신실했던 이삭조차도 노추가 되어 추한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을 때 그 역시 그저 볼품없는 한 노인에 불과했고 그로 인하여 온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거기에 그의 형도 그의 동생도 그의 어머니도 모두가 함께 동참했던 거죠. 사실 이쯤 되면 콩가루 집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렇게 놀랍게 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로 아기다툼하는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놈 가족 안 되겠구나, 넌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르구나 그러면서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기억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축복의 계승이 이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고난길에 피난 가는 야곱을 하나님 부르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본문의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는 이 야곱의 모습, 데자뷰처럼 느껴지죠. 거꾸로 왔던 사람이죠. 누굽니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하란에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브엘세바로 왔습니다. 갈대아우를 떠나 하란에 잠시 머물렀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브엘세바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잡고 약속의 가문으로 히브리 민족의 아버지가 되지요. 불과 2대 만에 3대 만에 그 야곱은 그 약속의 땅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약 800km 정도 떨어진 하란으로 가는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그 모습을 해가 지는 인생으로 기록합니다.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해가 지는 모습, 인생의 저녁이죠.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들판입니다. 노숙해야 되는 신세이죠. 그리고 그는 거기서 딱딱한 돌베개를 베어야 합니다.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다. 한때는 그래도 꽤 잘 사는 집안에 둘째 아들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었습니다. 수많은 종들도 있었고 하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어머니의 작진한 편의 끝에 고생이란 하지 않고 잘 자랐던 그가 어느 한순간 할 바를 알지 못한 채 어머니가 얘기한 그 삼촌의 집으로 향하여 가야 됐던 것이죠. 지도도 없었고 나침판도 없었고
그저 별을 보고 가야 되는 방랑의 신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일전에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아마도 야곱이 돌베개를 잡고 누워 잤던 곳이라고 예상되는 그 지역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곳에 수많은 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체험을 하려고 또 누웠지요. 돌베개를 뱄습니다. 잠은 무슨 잠이야. 그냥 매끈하게 된 돌이 아닙니다. 그냥 굉장히 날카롭고 물퉁물퉁하고 뱀의 머리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골아떨어졌던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종종 이런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이렇게 찬양하죠.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돌베개 베고 자는 정말 아프고 힘들고 온몸이 쑤심에도 불구하고 잘 수밖에 없는 해가 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조차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의 잃어버린 꿈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네가 인위적으로 그 꿈을 성취하려다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인간방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그리고 잃어버린 꿈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이죠.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한글 성경 표현으로 보면 그냥 가다가 어느 곳에 우연히 한 장소에 머물러서 거기서 피곤해서 이제 자야겠구나, 노숙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파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가라는 단어의 원뜻이 무슨 의미냐면 마주치자, 도착하다, 마침내 이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한 곳에 마침내 도착했다, 한 곳에 마침내 이르렀다, 그때 해가 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해가 졌을 때 마침내 그곳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즉 야곱이 하란을 가다가 우연히 그곳에 이르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장소에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여기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한글 성경으로 4번인데 히브리 원어로 6번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는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거기 누워졌다. 성경이 이렇게 장소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 장소를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계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 장소를 정해서 바로 그곳에서 거기서 유숙하게 하려고 그곳에 있는 돌을 취해서 거기에 눕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곳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야곱이 변화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베델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인생은 베델 이전의 삶과 베델 이후의 삶으로 완전히 분리됩니다. 베델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예배했다는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갔던 거죠. 엄마와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어떻게든 뭔가를 성취하려고 했던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변화됩니다. 참 놀랍게도 야곱이 좀 독특하고 야곱이 참 우리에게 정감이 가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결정적인 계기가 있은 이후에는 변화됩니다.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바뀌게 되죠. 다베셀 사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기 전과 난 후의 모습은 180도 달라집니다. 베드로도 느리지만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령 사건이 있는 사도행전에서는 그의 실수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 이후에도 실수합니다. 삼촌 라반과 끊임없이 싸우죠. 지난 시간 말씀한 것처럼 악을 악으로 대해요. 삼촌이 속이려 하니까 자기도 속이려 하고 끊임없이 싸우지요. 그러나 언제나 패배죠. 원치 않는 아내를 받아들여야 되고 열심히 일했던 임금, 노동 다 빼앗겨버리고 20년 동안이나 삼촌은 나를 10번이나 월급을 속였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당하는 인생을 삽니다. 근데
베델 이후에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실수해도 하나님이 등장하고 잘해도 하나님이 등장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했다 그래가지고 180도 바뀌는 게 아닙니다. 물론 바울처럼 바뀌면 좋겠죠.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성인 군자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속에는 여전히 인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죄성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넘어집니다. 예수 믿고 또 오늘 은혜 열심히 받고 예배도 되고 다 너무 좋았어 하고 딱 돌아서는 순간 올라가가지고 아이 청년들 이거 펑드레지 하들 너무 비싸게 만든 거 아니야? 얘들이 돈독이 올란다? 막 이렇게 해주고 아이고 설교했는데 왜 권사님 안 사주세요? 막 이러고 야 이것들이 돈만 바라네. 이런 인간적인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베드로를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냐? 실수해도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신다는 거죠.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신다는 거죠. 실패해도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실패했구나 또 내가 넘어졌구나. 그러나 하나님 그런 나를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나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베델 이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베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야곱 같은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막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변치 않고 나처럼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은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자, 이삭을 소개할 때 어떻게 표현됐다 그랬죠? 나이가 많아 늙어 눈이 흐려졌다 그랬죠. 잘 보지 못했다 그랬죠. 근데 오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모습 무엇입니까? 보았다. 3번씩이나 보았다는 단어 기록이 나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보였습니다.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였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나타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본 사람입니다. 보다를 영어로 하면 비전이 되죠. 비전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사닥다리를 보았다라는 것은 계단을 의미하죠.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구원을 의미함과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내가 일하고 노래하고 공부하고 가정일하고 모든 것들이 그 일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그 속에서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오르락내리락입니다. 내리락 오르락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있는 천사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계속 하늘로 오고 간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알려드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다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필요하고 궁금하심을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은혜로 인하여 다시금 이 땅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잃어버렸던 꿈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포기했던 꿈도 다시 붙들고 아 내가 아직 살아갈 때 이유가 있구나, 내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구나, 이것을 가지고 다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않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비전을 이루기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존재가 바로 야곱이요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첫 번째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곱의 비전을, 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정확하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축복을 지금 야곱이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그 일들, 그 축복을 지금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그 축복을 전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덧붙입니다. 아마도 하나님 야곱이 좀 미심쩍었나 봐요. 이놈은 요 말 갖고는 안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한 가지 덧붙여요. 15절에 얘기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 안 믿기냐? 진짜야. 내가 이 약속이 다 이루기까지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야곱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옆 사람 보면 안 돼요. 절대로 떠나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마침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두렵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이삭 아버지가 얘기했던 하나님이시구나. 비로소 만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가지 소원을 하죠. 21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평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약속하죠.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약속합니다. 대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게 모든 것을 주겠다.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했는데 뭐라 그래요?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하나님이 왜 이 약속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죠? 얼마나 못 믿으면 내가 안 떠나마 너 같이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래도 진짜요? 진짜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그때 내가 세 가지 약속합니다. 야곱은 우리랑 너무 닮은 존재입니다.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영악하고 너무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악하고 자기 계산적이고 자기 이익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태어날 때부터 남의 발꿈치 잡아가지고 속여먹는 자로 태어난 야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복 주시기를 약속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야곱 같은 그런 실패와 실수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넘어짐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야곱과 같이 속여 빼앗는 인생, 남의 뒤꿈치나 걸어 넘어뜨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곱과 같은 축복을, 그 잃어버린 꿈을 회복시키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된 야곱과 같이 속여 빼앗는 인생에서 드리고 베풀고 나누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던 것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아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라의 삼국사기에 보면 이런 유명한 일화 있죠. 아마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신라 시대 때 비단치마 한 장으로 언니의 꿈을 사가지고 왕비가 된 사람이죠. 김유신의 둘째 동생이었던 태종의 무열왕비 왕후가 됐던 문명왕후 김문희라는 여자입니다.
오늘날 언니 보희가 꿈을 꿨는데 아 찝찝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했냐, 내가 그 서라벌의 서영산에 올라가서 오줌을 넣었는데 그 소변이 온 서라벌을 다 뒤집었다. 혹시 내가 실례했나 봤더니 아닌데 꿈이 그렇더라. 아 찝찝해. 이러니까 언니 그 꿈 나한테 줄래? 내가 비단 한 장 줄게. 아 그래 가져가. 그래서 비단 한 장으로 그 꿈을 샀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김유신을 찾아왔던 김춘추가 왔을 때 바지가 찢어졌는데 언니가 와서 꼬매야 되는데 동생이 나와서 꼬매줬죠. 그랬더니 그 미모에 반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결국은 결혼을 했고 결국 김춘추는 신라의 왕이 되죠. 결국 그 꿈 하나로 왕비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인간의 꿈도 이렇습니다. 좋은 꿈도 사면 길목 걷다 막 그러면 그러죠. 야 꿈 나한테 팔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꿈은 인간의 꿈하고는 상상할 수 없이 다릅니다. 인간의 꿈은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 아주 길목을 꿨을 때 아주 엄청난 벼락부자가 되는 꿈을 꿨을 때 저는 꼭 묻습니다. 야 꿈 마지막에 혹시 강아지 한 마리 안 나오냐? 그렇죠. 개꿈이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꿈을 주시면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그 꿈을 잃어버리고 실수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야곱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야곱이 그 꿈을 잃어버릴 때 정처 없이 방랑하는 그런 피난민의 신세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장소를 정하셔서 그곳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베델에서 만난 야곱과 같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꿈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한때 들었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가 분명히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 들을 수 있는 진정한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을 겁니다.